먼저 지난 이야기를 좀 간단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호수아 1장과 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 그 첫 관문인 여리고성을 정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서 우리는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이라는 한 인물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라합을 사용하시지요. 라합을 통해서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보호하시고요. 특별히 라합을 통해서 가나안 족속들의 두려움을 이스라엘이 알게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큰 힘을 얻도록 했던 것이죠. 그 다음으로 여호수아 3장과 4장의 내용인데요. 여리고 성으로 가는 길에 있는 그 요단강을 건너는 내용이었습니다. 독특한 것은 요단강이 마치 홍해처럼 갈라졌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하심 가운데 이스라엘은 물이 많은 요단강을 아무 문제 없이 건너게 되고요. 이스라엘은 그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서 요단강 한가운데 있던 돌들로 이 기념비를 세웁니다. 이스라엘 12지파 각각 해서 12개의 돌들로 기념비를 세우지요.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12지파로 하여금 모두 동일한 기억을 품고서 하나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구속 역사 이야기에 동참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이제 오늘은 여호수아 5장과 6장의 내용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5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이죠. 요단강 서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과 해변에 있는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이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들이 요단강을 다 건널 때까지 그 강물을 말리셨다는 소식을 듣고 간담이 서늘했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아주 용기를 잃고 말았다. 이스라엘은 요단강 동편에 있다가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심으로 요단강을 건너고 그리고 요단강 서편에 이제 막 이르렀습니다. 이 요단강 서편 가까운 쪽은 산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산악지대라는 것인데요. 거기서 작은 도시 국가들을 이루며 살았던 아모리 사람들이 있고요. 그리고 좀 더 내려가서 해변에 있는 가나안 사람이라고 했는데 이 산지를 지나서 서쪽으로 더 들어가면 이 평지가 펼쳐지는데요. 거기에 가나안 사람들이 도시 국가를 이루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평지 끝에는 지중해가 있죠. 그래서 이 지중해 해변에 있는 가나안 사람들이라고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1절에서 요단강 서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 그리고 해변에 있는 가나안 사람이라는 이 지칭은 이스라엘 백성이 정복해야 할 가나안 땅 전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이 어떻다고 나옵니까? 네,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넜다는 이야기를 듣고 공포와 두려움에 빠졌다고 나옵니다. 간담이 서늘했고 아주 용기를 잃었다고 잃고 말았다고 나오죠. 그리고 그때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2절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돌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시 할례를 베풀어라.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 할례를 행하는데요. 그러면 왜 다시 할례를 베푸느냐 했을 때 그 내용이 4절 5절에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할례를 베푼 데는 이런 이유가 있었다. 이집트에서 나온 모든 백성 가운데서 남자 곧 전투할 수 있는 모든 군인은 이집트를 떠난 다음에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다 죽었다. 그때 나온 백성은 모두 할례를 받았으나 이집트에서 나온 다음에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할례를 받지 못하였다. 네, 우리가 앞서서 살펴보았듯이 광야에서 40년을 지내면서 그 전에 이집트 노예 생활을 경험했던 1세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모두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지금 들어가고 있는 중인데요. 그러나 그들은 아무도 할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할례를 받은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할례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할례가 무슨 의미를 가지느냐 하고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할례는 단순히 남성 생식기의 표피 일부를 잘라내는 데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어떤 중요한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할례가 가장 처음 등장하는 것이 창세기 17장입니다. 17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데요. 7절입니다.
내가 너와 세우는 언약은 나와 너 사이에 맺는 것일 뿐 아니라 너희 뒤에 오는 너희 자손과도 대대로 세우는 영원한 언약이다. 이 언약을 따라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뿐만 아니라 뒤에 오는 너의 자손의 하나님도 될 것이다. 이 언약이 나오는데요. 이 언약의 핵심적인 내용은 아브라함의 자손, 곧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1절에서 14절까지 할례를 언급하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표피를 베어서 할례를 받게 하여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세우는 언약의 표이다. 할례를 받아야 한다. 그렇게 하여야만 나의 언약이 너희 몸에 영원한 언약으로 새겨질 것이다. 할례를 받지 않은 남자, 곧 포피를 베지 않은 남자는 나의 언약을 깨뜨린 자이니 그는 나의 백성에서 끊어진다. 다시 말해서 이 할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의 하나님이며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언약의 증표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할례를 받지 않을 경우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까지 말합니다. 따라서 할례는 상당히 매우 중요한 기념 의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할례 의식을 통해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고요.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아직 할례를 받지 않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할례를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우상 숭배하며 우상의 백성으로 사는 가나안 족속들과는 같지 않다는 것이고요.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 하나님과의 언약을 몸에 새기고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는 2세대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 할례를 행한 후에 유월절을 지킵니다. 오늘 본문 5장 10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길갈에 진을 치고 그달 열나은 날 저녁에 여리고 근방 평야에서 유월절을 지켰다. 네, 여기서 유월절이 나오는데 여기서 유월절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요즘 매일 성경 본문에서도 유월절이 자주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는데요. 역대기서를 묵상하고 있죠. 시간으로 따지자면 이 역대기서는 이 여호수아서보다 대략 500년 이후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우리가 히스기야 왕이 그동안 끊겼던 유월절을 회복시켰고 그 뒤에 또 70년간 유월절이 끊겼다가 다시 요시야 왕에 의해서 아주 성대하게 유월절이 지켜졌다는 내용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스라엘 역사에서 자주 언급되고 또 중요한 이 유월절이 무엇이냐는 어떤 질문이 나오기 마련이죠. 유월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출애굽기 12장 25절부터 27절까지에서 나옵니다. 여러분은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거든 이 예식을 지키십시오. 여러분의 아들, 딸이 여러분에게 이 예식이 무엇을 뜻합니까? 하고 물을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유월절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대답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들에게 이것은 주님께 드리는 유월절 제사다. 주님께서 이집트 사람을 치실 때에 이집트에 있던 이스라엘 자손의 집안은 그냥 지나가셔서 우리의 집들을 구하여 주셨다 하고 이르십시오. 유월절 예식은 어떤 한 사건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한 예식인데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집트를 심판하신 사건에 관한 것입니다. 죄악에 물들었고 또 여전히 회개하지 않는 이집트 사람들이었죠. 그들의 첫째 아들을 죽음으로써 벌하신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죄에 대한 심판이라면 이스라엘 자손들도 사실 피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도 죄인들이거든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냥 넘어가시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억압하고 괴롭히던 이집트 사람들만 벌하신 사건이죠. 이 결정적인 심판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은 이집트로부터 탈출을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유월절 예식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이집트로부터 해방된 그 사건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결국 이 유월절 예식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집트의 노예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기념하는 예식입니다.
이렇게 여호수아 5장 본문에는 중요한 두 가지 기념 예식이 있는데 하나는 할례이고 다른 하나는 유월절입니다. 계속 좀 살펴보면요. 할례는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언약 속에서 세워진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라는 증표였죠. 유월절은 하나님과 모세와의 언약 속에서 세워진 것입니다. 이집트로부터 해방된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기념하는 예식이죠. 결국 핵심은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언약의 내용인 것이죠. 이렇게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킨 후에 여호수아는 어떤 한 인물을 만나고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5장 13절부터 15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갔을 때 눈을 들어서 보니 어떤 사람이 손에 칼을 빼들고 자기 앞에 서 있었다. 여호수아가 그에게 다가가서 물었다. 너는 우리 편이냐? 우리의 원수 편이냐? 그가 대답하였다. 아니다. 나는 주님의 군사령관으로 여기에 왔다. 그러자 여호수아는 얼굴을 땅에 대고 절을 한 다음에 그에게 물었다. 사령관님께서 이 부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렵니까? 주님의 군대 사령관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너의 발에서 신을 벗어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하였다. 여호수아가 만난 그 인물은 하나님의 군대 사령관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군대 사령관을 만난 그 자리는 거룩한 곳이었고 여호수아는 신발을 벗습니다. 그리고 6장으로 넘어가는데요. 6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인데요.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자손을 막으려고 굳게 닫혀 있었고 출입하는 사람이 없었다. 여기서 우리는 여리고성 사람들의 공포와 두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들은 이미 이스라엘 자손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심을 들었습니다. 거기에서 이 큰 두려움을 느끼고 지금 성문을 꼭 닫아 잠근 것이죠. 그리고 6장 2절부터 26절까지 그 유명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일반적인 방법으로 하지 않죠. 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을 중심으로 이 앞으로는 무장한 선발대와 나팔 부는 제사장들이 서고 나머지 후발대는 언약궤 뒤에 서는 것이죠. 그렇게 한 다음에 여리고성 주변을 매일 한 바퀴씩 돕니다. 그렇게 6일 동안 돌고요. 마지막 7일째에는 7바퀴를 돕니다. 그리고 다 돈 후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고 백성들이 함성을 내지르니까 이 여리고성이 무너져 버립니다. 이렇게 아주 독특한 방식으로 여리고성을 정복합니다. 그렇죠? 아주 기억에 남을 만한 방식입니다. 이렇게 기억에 남도록 하기 위해서 독특한 방식을 취하신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리고성 정복에서 좀 이슈가 되는 한 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여리고성의 모든 것을 전멸시키라는 하나님의 명령 때문입니다. 21절인데요. 성 안에 있는 사람을 남자나 여자나 어른이나 아이를 가리지 않고 모두 전멸시켜서 희생 제물로 바치고 소나 양이나 나귀까지도 모조리 칼로 전멸시켜서 희생 제물로 바쳤다. 사실 이 부분은 완전히 다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리 우상 숭배자들이라 하더라도 꼭 이 아이들까지 죽여야 했나? 동물들도 그렇게 죽일 필요가 있나? 너무 잔인한 거 아닌가 하는 이 문제 제기가 있다는 것이죠. 사실 이 부분은 이 해석하기가 매우 곤혹스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이런 부분을 만났을 때 저는 여기서 하나님이 문제 있다 하고 섣불리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는 편이 훨씬 타당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상황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판단을 보류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 가나안 족속을 전멸하라는 이 명령을 아예 해석하지 못하는 것은 또 아닙니다. 분명한 의도가 있습니다. 바로 거룩함입니다. 우상 숭배 문화로 가득 찬 여리고성을 깨끗이 하는 것이죠. 특히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 우상 숭배 문화를 접하고서 거기에 물들지 않도록 하는데 아주 큰 힘을 기울이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바로 거룩함이죠.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7절인데요.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주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의 명성이 온 땅에 두루 퍼졌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다는 것이죠. 그 소식이 온 땅에 다 퍼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5장과 6장을 비교해 가면서 좀 이 각 장의 구조를 분석해 보려고 하는데요. 5장의 구조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가나안 족속들의 공포와 두려움입니다. 간담이 선을 했고 아주 용기를 잃고 말았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으로 이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 예식을 지키는 것이 나옵니다. 할례와 유월절은 결국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다는 이 언약의 핵심 내용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에서 볼 수 있는 가장 큰 특징은 바로 거룩함입니다. 우상 숭배의 백성들과는 같지 않다는 것이죠. 그들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거룩함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부분에서 하나님의 군대 사령관이 여호수아와 함께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를 만나러 오신 것이죠. 이 세 번째 부분은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킵니다. 다음으로 6장인데요. 6장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여리고성 사람들의 공포와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성문을 굳게 닫고 사람의 출입을 막는 것이죠. 이 두 번째 부분은 여리고성 점령입니다. 이미 살펴보았듯이 아주 독특한 방식으로 여리고성을 정복하고요. 그 다음으로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것을 전멸시킵니다. 악한 우상 숭배를 철저히 심판하시는데요.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거룩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또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은 아주 간략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셔서 그 명성이 온 땅에 두루 퍼졌다는 내용이죠. 여기서 핵심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5장과 6장의 구조를 분석해 보았는데요. 이렇게 보면 5장과 6장에서 우리는 유사한 점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둘 다 첫 번째 부분에서 이방 족속들의 공포와 두려움을 언급하고요. 둘 다 이 두 번째 부분에서는 거룩함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둘 다 이 세 번째 부분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는 여정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타락한 세상 속으로 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여정을 걸어가고 있죠. 사실 성경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든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이든 동일한 길을 걷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를 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죠. 단지 차이점이 있다면 그들은 과거의 그 길을 걸어왔고 우리는 현재의 그 길을 걷고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이내 그 모든 걸음은 예수님이 왕으로 다시 오실 미래를 향하고 있고요. 결국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성격은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그들의 삶과 선택을 좀 주목해 보고 싶습니다. 5장과 6장 둘 다 비슷하게 시작한다는 것을 이미 살폈습니다. 5장 1절과 6장 1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정복해야 할 땅과 민족들이 공포와 두려움에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간담이 선을 했고 아주 용기를 잃고 말았다고 나왔고요. 성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출입도 하지 않았다고 또 했죠. 이 전쟁을 함에 있어서 오늘날은 주로 기계들이 결정적인 역할을 감당합니다. 첨단 무기들이 전쟁의 승패를 결정짓는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호수아 당시에는 군인들이 전쟁의 승패를 결정했습니다. 무기가 다들 고만고만하고 결국 사람과 사람이 대면하여서 서로 죽이는 형태로 전쟁이 수행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형태의 전쟁에서는 이 사람의 숫자 그리고 각 사람의 전쟁 능력이 아주 중요합니다. 따라서 전쟁을 실제로 수행하는 각 군인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옛날 전쟁 영화에 보면 나팔도 불고 북도 치고 그렇게 한 겁니다. 나팔과 북은 상대편 적군을 죽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적군의 사기를 꺾고 우리 편 군사들에게 아주 큰 힘을 주는 것이죠.
이렇듯 이 당시 전쟁에서는 이 군사들의 사기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 말은 사기가 꺾이면 전쟁에 진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5장 1절과 6장 1절은 에서 볼 수 있다시피 여기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주 유리한 조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적군 가나안 땅 민족들이 이 공포와 두려움에 떨고 있다는 것이죠. 이 말은 가나안 민족들의 사기가 땅바닥에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라면 전쟁은 하나 마나이죠. 이런 기회를 잘 잡아야 합니다. 이 사기라는 것은 무형의 어떤 심리적인 상태인데요. 어떤 다른 특별한 요인 없이 갑자기 사기가 진작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지도자가 말을 아주 잘해서 군인들의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고요. 용기를 불어넣을 수도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 적군의 사기가 떨어진 것이 확인되었다 하면 지체하지 말고 바로 공격해서 쳐 부수어야 합니다. 지금 가나안 민족들이 공포와 두려움에 떨고 있다면 이것을 기회로 삼아서 바로 공격해 들어가는 게 유리하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여기서 상식을 벗어나는 일이 발생합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들을 쳐부술 이 좋은 기회에 놀랍게도 이스라엘은 할례를 행하는 것이죠. 할례를 하게 되면요, 적어도 며칠 동안은 걸을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전쟁을 수행할 수도 없는 것이죠. 거기다가 자칫 여리고 왕이 성을 나와서 이스라엘을 직접 공격하게 된다면 이건 이스라엘에게 아주 치명적입니다. 따라서 전쟁을 앞두고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비상식적인 결정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사람의 눈으로 보았을 때 이 절호의 기회를 그냥 넘기고요. 오히려 자기 자신을 위험에 노출시키는 그런 것을 감수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 그런 결정을 하는가? 그리고 여기에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있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그런 결정을 했겠습니까? 지금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무언가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무엇이냐고 했을 때 어, 무엇이냐고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전쟁을 시작하지 않고 이스라엘이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무엇을 했습니까? 네, 할례를 행했고요. 그리고 그 할례를 행한 이유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8절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에게 몸붙여 사는 외국인이 주님의 유월절을 지키려고 하면 너희는 그 모든 남자에게 할례를 받게 하여야 한다. 그런 다음에 그는 본국인과 같이 되어서 유월절에 참여할 수 있다.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제물을 먹어서는 안 된다. 이 전쟁을 할 절호의 기회인데 그런데 유월절 기간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 전쟁을 앞두고서 할례를 행했고요. 그리고 결국에 유월절을 지킵니다. 그리고 이렇게 유월절을 강조하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 기억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주된 목적은 이 땅을 차지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주된 목적은 그 땅을 거룩한 땅, 구별된 땅으로 세우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아무리 완벽하게 정복했다 하더라도 그 백성이 가나안의 우상숭배 문화에 빠져버린다면 이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집트 노예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가나안 땅 정복도 의미가 없고 광야 생활도 의미가 없고 출애굽도 의미가 없어지는 셈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도록 이 전쟁을 앞둔 상황에서도 전쟁을 앞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키게 한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 거룩한 삶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단과 목적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가나안 땅 정복은 단지 수단입니다. 목적은 거룩한 삶인 것이죠. 6장도 비슷한 패턴입니다. 6장 1절에서 여리고성 사람들이 공포와 두려움에 떨고 있죠.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아주 독특한 방법을 지금 요구하고 계신 겁니다. 여리고성을 6일 동안 매일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일째 되는 날에는 7바퀴를 도는 것이죠. 이렇게 여리고성 주위를 돌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겠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빨리 공격해서 저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하는데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또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참 독특하다. 무언가 참 다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그 나팔을 불고 함성을 지르자 이 성벽이 무너지는데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라는 것이죠. 세상 방식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적군의 사기가 꺾였다고 막무가내로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방법을 찾고 구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핵심에는 구별됨이 있습니다. 거룩함인 것이죠. 보십시오.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것들을 전멸시키는데요. 해석하는데 난점이 있긴 하지만 그러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거룩하라는 것이죠. 우상 숭배 문화에 물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가장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바로 거룩함입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과 유사한 상황에 있을 수 있습니다. 흘러가는 상황, 주어진 타이밍이 너무나 완벽해서 지금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여겨질 때가 있죠. 그런데요, 상황에 속으면 안 됩니다. 물론 저는 상황 또한 하나님께서 이끄신다고 생각합니다. 순리대로 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기도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꼭 하나님의 뜻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거룩함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는 바이지요.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때때로 손해보는 듯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처럼 지금이 절호의 찬스인데 꼭 그 기회를 놓칠 것만 같고 그래서 마음이 조급해질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는 삶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와 큰 차이점을 보이는 게 있습니다. 굉장히 일을 빨리빨리 처리하는 것이죠. 관공서도 그렇고 카센터도 그렇고 다른 나라들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아주 빠릅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이 빠른 일 처리를 경험하고는 아주 편리하다고 좋게 평가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실로 진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을 아주 열심히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일을 아주 열심히 한다니까 그렇죠. 밤 늦게까지 가게 문을 열어놓고 일을 하기도 하고요. 심지어 24시간 편의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놀러 와서는 밤에도 놀 수 있으니까 아주 좋다고 그렇게들 이야기하죠. 그런데요, 저는 이게 과연 좋기만 한 일인가 싶습니다. 최근에 뉴스를 보면 과로사로 쓰러지는 노동자들이 많잖아요. 가령 택배 기사 업무를 생각해 봅시다. 빨리빨리 해야 하고요. 밤 늦게까지 일합니다. 하루라도 늦게 물건이 오면 독촉 전화를 하게 되고요. 심지어 새벽 배송도 있습니다. 이용자 입장에서는 편리하죠. 하지만 이게 정말로 올바른 이 삶의 방식인지 의문을 던지게 됩니다. 거룩을 방해하는 가장 큰 원인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을 방해하는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이냐 했을 때 여러 가지가 있겠죠. 저는 그중에서 이 앞서 설명한 사례들의 성경의 사례들에 비추어서 그리고 우리 삶의 사례들에 비추어서 우리가 좀 더 반성할 부분이 있다면 이 효율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거룩함이라는 가치보다는 이 효율성이라는 것을 더 앞세우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효율성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사실 나쁜 것이라기보단 좋은 것이죠. 하지만 그것이 삶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될 때 우리는 사람을 잃게 되고요. 가족을 잃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잃게 되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우리는 효율성 이면에 이 돈이라는 거대한 우상이 숨겨져 있음을 보게 되는데요. 효율성을 추구하는 이유가 시간을 아끼고 자원을 아끼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절약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돈을 벌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돈이 우상이 되는 순간부터 우리는 비인간적인 세상을 살게 됩니다. 바쁜 우리나라 문화입니다. 거기에 우리 자신을 맞추다 보니 우리 자녀들을 바라볼 시간도 없고 심지어 하나님 만날 시간도 없습니다. 정말이지 상황이 흘러가는 대로
정신없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좀 묵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멈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이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인지 검토해 보라고 합니다. 세상과는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살라는 것이죠. 여호수아 5장 이 세 번째 부분, 그러니까 13절부터 15절 내용을 보면요. 이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마친 후에 주님의 군대 사령관이 여호수아를 찾아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처음에 주님의 군대 사령관을 못 알아본 여호수아가 가서 묻습니다. 너는 우리 편이냐, 우리의 원수 편이냐? 그러자 주님의 군대 사령관이 대답합니다. 아니다. 나는 주님의 군 사령관으로 여기에 왔다. 여기서 이 여호수아가 우리 편이냐, 원수 편이냐 묻죠. 그리고 여기서 주목할 만한 점이 있는데요. 여호수아의 질문에 대한 이 군대 사령관의 대답은 너희 편도 아니고 원수의 편도 아니다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게 아니라 나는 여기에 왔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군사령관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여기에 왔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호수아는 전쟁의 승패가 중요했습니다. 일단은 이기는 것이 중요하죠. 그러나 이기는 것은 수단일 뿐입니다. 이겨서 무엇을 이루겠느냐는 그 목적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 목적이 무엇인지는 이 우상 숭배의 땅 가나안 그리고 여리고성으로 가는 그 길에서 여호수아를 찾아오신 하나님이 이 군대 사령관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너의 발에서 신을 벗어라. 거룩함이 삶의 목적입니다. 우상 숭배의 땅을 거룩한 땅으로 바꾸는 그 작업이 여호수아에게 주어진 것이죠. 한편 여호수아 6장의 세 번째 부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전쟁을 수행한 후에 그렇게 여리고성을 정복한 후에 어떤 소식이 온 땅에 퍼집니까? 27절이죠. 주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의 명성이 온 땅에 두루 퍼졌다. 여호수아가 거룩을 목적으로 두고 거룩한 방식으로 전쟁을 치렀을 때 세상 사람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알게 되었냐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하는데요. 거룩함을 위해서 거룩한 방식으로 살고자 하는 것은요. 때때로 손해보는 듯하고 때때로 우리의 죄된 마음을 조급하게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손해를 볼 수 있고 시련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살고자 하며 우리의 죄된 마음을 다스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다가 손해를 볼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다니엘 새시대 교우 여러분, 이 마음을 단단히 먹으십시오. 어설프고 얄팍한 성공을 말하는 이 세상의 거짓 교사들의 말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와 타락의 문제를 해결하셨으나 이 예수님은 아직 다시 오신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미 오신 예수님과 다시 오실 예수님 사이, 그 사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어느 정도의 긴장 상태를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의 영향력과 싸워야 되는 이 불안정한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거룩을 추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삶 추구하는 우리와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기 주시길 간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속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원하는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세상의 방식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거룩함을 추구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시고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기쁨이 더욱더 깊어지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